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목사님이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부르려고 하나 그런 모양인데, 이 라틴어 명언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는 사랑하다고, 파티는 운명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고, 카르페 디엠은 오늘 현재를 살아라 라는 뜻이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소식을 전해서 이렇게 들려주었죠.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와라. 지금 나사로가 위독하다. 마지막이라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을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반응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또 어려운 사건과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감정은 원망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제대로만 집중해서 보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비가 살아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오늘의 부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그래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시니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 본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믿었어요. 어떻게 됐죠? 이들은 영생불사했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노년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나는 부활이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죽고 사는 이런 삶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겠죠.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고 다시 읽게 되면 이 부분을 기억해서 읽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영생하는, 그러니까 영생불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향년 88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통찰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에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의 유적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 옆에서 간호하던 신부님에게 물어보았던 24가지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이어령 박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영토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뒤에 따라오는 종들이 그 승전가를 부르며 아드벤투스 하며 나아가던 그 장군 뒤에 행렬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가 영원한 것 같고 이 영광이 영원한 것 같지만 기억해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거죠. 이어령 박사님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염세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농밀하게, 가장 우리의 삶을 농도 있게 만들어주는 재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의 한 꼭지를 소개하자면 인생을 이 이어령 박사님은 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는 플라스틱 컵도 있고 쇠 컵도 있고 유리컵도 있고 사기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진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난 환경과 또 몸의 건강 상태,
또 재능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냥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컵의 본질은 모두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컵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이 유리냐 플라스틱이냐 쇠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컵의 용도는 담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보이드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드 책 쓸 때 그 보이드 말입니다. 즉 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을 때 그 컵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빈컵에 커피를 가득 따르면 커피잔, 물을 가득 따르면 물잔이 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컵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담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컵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어있는 빈잔을 채우기 위해, 옛날에 빈잔 누가 부른 노래인데 그죠? 남진 씨인가요? 우리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 우리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컵은 언제 다시 쓸모가 생기냐? 그것을 다시 비워냈을 때, 다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 컵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쓸모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재료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려서 금이 갈 수도 있고, 뭐 찬장에 넣었다가 미끄러져서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쇠 컵은 뭐 녹이 슬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어느 날 이 컵이 깨어지면 거기에 담겨 있었던 액체도 같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들이 있었냐는 듯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릇은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라고 한다면 그릇을 채우는 그 내용들은 우리의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육체도 욕망도 다 깨어지고 다 흩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만 남게 되는가? 그릇은 깨져도, 이 컵은 깨져도 빈 공간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우주에 다시 귀속되듯 모든 그릇에 비어있는 부분, 이 보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은 단순한 죽음과 생존의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비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신앙 연수가 많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그 앞에서 낮추고 비우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그 자기 비움의 본질에서 이것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우고 열어놓고 배우는 자는 죽음을 맞이해도 생명을 살아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며 죽음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을 증명하는,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스스로를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오늘 던져놓는 것, 그것이 실존인데 모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가장 확실한 가능성,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만 그 스포일러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잠시 뒤에 아빠가 올 건데, 아빠가 올 때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온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당장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라면 하나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킨을 그렇게 맛있게 못 먹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나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곧 올 것이고 아빠는 반드시 치킨을 사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아이는 그 순간의 고통과 아픔과 그 배고픔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아이들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저녁에.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는데 골목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 야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은 이제 막 누구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누구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다 흩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수확했던 그 땅 따먹기의 땅들이 다시 리셋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밥 먹으러 가지 못할 거야. 너무 아까워서. 아, 오늘 너무 잘 됐는데. 오늘 딱 내가 다 따먹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시 그 엄마의 부름 앞에 리셋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땅 한 평 더 차지해 보겠다고 친구와 멱살잡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 끝나면은 다 지우고 들어갈 것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우리의 집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리셋되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도 용서를 못하고 그렇게도 멱살잡이 하면서 내가 이거를 붙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겠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밤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야식의 유혹이 땡겨도 자신을 위해 내가 야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 음식을 참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내 욕구를 믿잖아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실체를 믿는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 먹으면 얼굴 붓고 내일 아침에 일 나가기 힘들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그런데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거 주인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안 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웬 떡이냐고 후회후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드시 주인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다시 와서 그걸 세만다고 했으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 그래 이게 내가 내 삶이 영원하다고 믿으면 좀 중간에 착복하고 나를 위해서도 살겠지만은 이게 주인이 오셔서 다시 그것을 셈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처럼 매일 아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부들부들 떨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윤리적인 어떤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그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 불안을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불안감을 잊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든지 친구들과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유를 더 늘려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와 직함 같은 것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살아있지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한정 지으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언제든 자신의 삶을 채우고 비울 줄 알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밀어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어 던짐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을 가장 밀도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남자분들 군대 갈 때 한 번만 불렀겠어요. 저도
여러 번 불렀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뭐 학교에서도 부르면서 친구들이랑 뭐 어깨동무하고 울면서 부르고 이 노래의 모든 가사들 중에 가장 꽂혔던 그 가사, 군대를 가려고 이제 이병 열차를 타고 머리를 깎고 이제 집을 나서 부모님께 절하고 나서 보니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일.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하루 차이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의 관점을 바꾸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자유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된 내 자유가 이제 죽어버린 이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감각이 살아나며 그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아주 다른 관점으로 농밀하게 우리의 삶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덤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단순히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의 절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며 그토록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본질과 멀어지게 살아가게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애시 웬즈데이 제 수요일에는 지난해의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팜 리브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 이마에 그 젤을 바르며 그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그 회중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그 소망과 그 간절한 기대들을 가지고 이 팜트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흔들었던, 우리가 채우려 했던 그것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순절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다 태워서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이며 한정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다 태워놓고 이마에 바르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흙은요, 먼지. 흙은요, 원소일 뿐, 엘레멘탈입니다. 그러나 그 흙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흙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이 엘레멘탈을, 이 그냥 기본 원소를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 그 삶의 한계들을,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안에 가득 담아왔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레아의 상황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그 지역, 그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이 석조 건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직업이 더 엄밀히는 목수 플러스 석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돌을 파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의 건물들은 이러한 작은 굴 같은 것에다가 덧대서 짓는 집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일은 땅을 파서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을까요? 굵은 대못을 박아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둥을 세우는 것, 고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매일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순간은 온통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돌을 파고 나무 기둥을 세울 때마다 높은 언덕의 기둥으로 세워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큰 통나무를 짊어지고 옮길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연습하셨을 것입니다. 나무에 큰 못을 박아 넣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고정할 때마다 자신이 손과 발이 그것에 박혀질 것을 상상하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연습들이 그분의 사명을 더욱더 명료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 길로 뚜렷하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명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우리의 죽음 연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연습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중간에 자신의 원래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전복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완성하시죠. 골고다의 길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육체는 깨뜨려졌지만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움과 순종이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생존하는 어떤 생명의 현상 자체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죽음과 생명을 넘어선 그 예수님의 스피릿이, 그 예수님의 영성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의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걸 들어가지고 남들에게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영성은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채워야 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했던 사람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온전케 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들을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다 가져갔을 때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가 남았다.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성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순절 신앙의 축제의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르페 디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은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라는 거죠. 아모르 파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또 공평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겠죠. 똑같은 것들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저 사람은 유명해지고 나는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모르 파티. 사랑하십시오.
각자에게 신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메멘토 모리 까르페디엠 아무르 파티의 영성으로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